오늘 또 우리 부활절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별아 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지는 글을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패죽나무, 굴참나무, 노서나무, 쪽동백,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지금은 삭정이같이 메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리하여 모두가 엇비슷해 구별하기 어렵지만 곧 잎이 트고 꽃이 피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분분히 뿜어낼 것이다. 참 아름다운 글인데요. 겨우내 삭정이같이 앙상하던 나무들이 이제 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각자의 색을 피워내는 것을 기대하며 글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창조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힘씁니다. 별것 아닌 인생 같은 삶이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냥은 제 몸에 불을 붙여 남에게 불꽃을 주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성냥감 속의 성냥이나 물에 젖은 성냥은 아직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성냥 같은 것이죠. 그 머리에 불꽃이 타올라야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불이 붙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일어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또 이제껏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와 그 해결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했을까? 중요하다는 거죠. 소중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부활 사건 이후에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느냐? 그것은 출발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출발을 다시 하라. 답시다. 출발을 다시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을 때, 또 우리가 뭔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가고자 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또 첫사랑을 기억하라. 또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흐트러진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아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출발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출발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명령했듯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출발을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우리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바로 이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소개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엠마오의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 사람은 글로벌하고 나오는데 나머지는 누군지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자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의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주님도 안타깝고 우리의 삶도 얼마나 공고함이 계속되겠습니까?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확신 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저와 여러분은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 그러면 왜 이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그 이유를 이 사건은 17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두렵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안 보일 때 두려우면요 캄캄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훤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평상시는 볼 수 있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면 안 보여요. 보일 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니, 슬픔이 있으니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삶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잠시 잠깐씩 머뭇거리고 중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약해집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한 제자가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근심에 싸고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 거기 예루살렘에 있다 오셨다면서 지금 시국이 무슨 시국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몰라요? 왜 지금 그걸 모르고 내가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걸 왜 염려하냐고 왜 물으시느냐요? 이렇게 지금 제자가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잖아요. 또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요 교회를 가요?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교회를 오라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은 제대로 멋지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그 소리가 두려워서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참 힘겹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에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자주 안 보이시는 분 가끔씩 안부차 전화를 하면 지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지금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저 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많이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구나. 교회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세상 눈도 따갑고 또 주변 눈치도 있고 해서 이 못 오는 마음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이때 이 제자가 한 말이 그때 생각나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내가 이 걱정하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봐요. 그거다고 지금 이 시국이 참 이렇게 오버랩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사건. 자기도 낙심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두려움에서 오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는 양반이 왜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 사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정말 이렇게 무력하게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나? 이거 하나님이 이거 살아계신 건가? 이 무력감을 느끼는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의 뜨거움이 임하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 붙잡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웠던 그 눈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우리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은혜 생활을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말씀 중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한 게 뭐예요? 유턴. 돌아오던 사역지로 버리고 아이고 예수님 죽었으니 끝났어 하고는 예수님 없나 봐, 이제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고 고향으로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
다시 그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헌신자, 사명자, 봉사자의 삶을 내가 살도록 다시 그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1 제자와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일로 두려워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이 11 제자에게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너희들 왜 불안하고 염려하냐?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지금 주님이 아셔요. 부활의 주님이 아셔요. 그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어렵게 예배 생활하고 어렵게 힘들게 주님 붙잡고 가는 거 알아요.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서 당신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 당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세요. 손에는 뭐가 있겠어요? 못자국. 발에는 대못을 박은 자국.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세상 앞에서 어려움을 겪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찍힌 손과 발의 못자국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우리가 보면서 나 위에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42절, 24절,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렵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발 못자국 난 걸 보여주시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먹을 때가 참 행복해요.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풀리고 마음이 또 편안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언제 밥 한 끼 하세. 근데 밥 한 끼 하자는 사람 치고 밥을 제대로 먹는 때가 없더라고요. 예, 요즘은 더더욱 그래. 이 코로나 때는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 언제 1년 뒤에 먹자는 말인지 2년 뒤에 먹자는 말인지 이게 지금 그런 때인데도 그래도 우리는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좀 한번 웃는 낯으로 만나세. 그 표현이 우리 밥 한 끼 하세.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 제자들, 불안한 제자들이 머리에 막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하늘에 막 천둥과 번개가 쳐서 막 그들을 막 다시 일어나게. 이런 일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구운 생선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같이 나누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제자들과 나눌 때 그 제자들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의 사건이 소개되어져.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 도마가 예수님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나 못 믿겠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또 직접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와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여기서 너무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이고 따뜻하시고, 만약에 다른 분 같으면 그 제자인 도마가 그랬다고 그러면 너 이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제자들 앞에 내가 보였으니까 걔들이 봤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뭐 나를 와서 보고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찔러보아야 믿어? 아마 뭐라고 호통을 쳤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도마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 손 한번 보거라. 네가 내 얼굴 보고도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서 있는 내 모습 보고도 못 믿었겠지만, 자, 내 손 한번 봐라.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잡아서 옆구리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뭐 우리 예수님은 저기 화성에서 사는 어떤 이상한 신적인 뭐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요, 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앉고 서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자고 일어나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내 친구처럼, 내 형제처럼, 내 좋은 부모님처럼 옆에 서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이게 과연 뭘까? 내 신앙의 정체를 요즘같이 뒤돌아보는 때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런 거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내가 진짜 신앙인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 맞는가?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걸 주님 말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 중에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믿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 복되다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또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베드로와의 갈릴리, 이제 갈릴리의 제자들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 이 제자인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나 잡자고 고기 잡고 있는데 안 잡혀.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153마리가 참, 153마리가 그렇게 고기가 많은 거. 우리가 요즘에는 원양어선이나 이런 배를 보면 뭐 고기를 몇 마리 잡는 게 아니라 몇 톤을 잡는 것을 우리가 TV로 보고 막 그러다 보니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저게.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나룻배 저어서 그물 던져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성경에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그 요한 저자는 그 숫자를 적었는데, 이제 이 153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적의 사건이 153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를 건졌다.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나미 볼펜에도 보면 153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거에서 이제 기한해서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져요. 어쨌든 이 153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 말씀 의지하며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이 낙심한, 그래서 옛날 본여보로 돌아가서 나 그냥 옛날 하던 일, 고기나 잡는 일 하러 가야 되겠다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 하신 후에 그를 만나고 그에게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드디어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좋다, 오늘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릎을 쭉 꿇고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 내가 그럴싸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내가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안고요. 바로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 했느냐? 이러한 역사들,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믿음을 굳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갈릴리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사명 선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명 선포를 받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하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과 이게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21장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만남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정말 얼마나 그 부끄러워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따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바로 그랬겠어요. 금연쩍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또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니까. 그러면요. 이때는요 바로 대답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근데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이 왜 자꾸 나를 물으시 내 말을 의심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을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양을 먹이는 일을 위해 살다 순교하게 되죠.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수고했던 일,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지만 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용기 내어 믿음의 생활로 나갈 수 있도록 힘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또 우리가 더 예전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믿었던 자라서 더 연약한 성도들을 더 돌봐주고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 헌신자, 사명자, 교회를 위해 봉사자의 삶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런 사명 선포를 다시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냥 다시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출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우리가 사명자로 가라는 말 아니에요. 이 능력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명자로, 헌신자로, 직분자로, 봉사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움츠렸던 어깨, 그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가 새 봄의 따스한 햇빛을 받고 활짝 푸르름과 꽃을 피워내듯이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 은혜 속에서 어려운 힘든 이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